오늘은 믿음과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치 관리라는 말을 아세요? 기대치 관리? 이 기대치 관리라는 말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수준의 기대치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대치를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이렇게 잡지 않게 하려고 적정한 기대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실망도 그만큼 크겠죠. 그리고 또 기대치가 너무 낮으면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얻는 성과도 적겠죠. 예를 들면 뭐 선거가 있어요. 그럼 어떤 정당이 50석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100석을 얻겠습니다. 그런데 한 70석 얻으면 잘한 거잖아요. 평소에는 50석이 실력이었으니까. 그런데 100석을 얻을 걸 목표로 삼으니까 뭐예요? 실망이 큰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50석을 얻을 수 있는데 50석만 얻겠다고 그래요. 너무 기준을 30석만 얻어야지 이번에 선거에서 낮춰요. 그럼 제대로 50석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기대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할 때도 이 기대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부부 사이나 남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까? 기대치를 충족 못 시켜서 그런 거죠. 우리 남편이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이 정도 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아닌 것 같아. 이러다 보면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진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만사형통을 할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랬죠.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점들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게 전부가 아니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어려움들은 있으셨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 고난이 없을 거라고 기대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결국에 고난에 넘어질 거라고 기대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기대치 관리는 뭐예요?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과 뭘 나누길 원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맛볼 수 있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이미 다른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성이 뭐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 첫 번째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읍이 크고, 성읍이 일단 크다는 거예요. 성이 커요. 그리고 성벽이 높대요. 높아서 하늘을 닿았다. 하늘을 가릴 정도로 벽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리고 성은 크고 굉장히 튼튼했던 성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여리고 성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성을 공략하냐면 직접 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성을 포위해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항복할 때까지. 직접 공격을 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난제를, 어려운 적을 만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과 전쟁을 할 때 이상한 작전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 침묵하면서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번째 날은 6일 동안 돌 다음에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
그런 다음에 함성을 질러. 그럼 성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멀쩡한 성이 그냥 침묵하고 돈다고 무너집니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그럼 뭐 난공불락 성도 아니죠. 그런데 이상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순종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만 성이 무너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상한 작정을 내렸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나머지 성들과 전쟁이 하잖아요. 실제로 이 전쟁 때는 정말 병사가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야 돼요. 군인들이 나가서 부딪혀서 칼과 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창을 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성만큼은 이상한 작전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전쟁을 이런 이상한 작전 명령을 내린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너희가 전쟁에 앞서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란 거예요. 이 전쟁의 성패는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싸움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요? 제가 어려운 질문한 거죠. 여러분 싸워본 적이 안 와서 그렇죠. 싸움을 하면 힘센 사람이 이기죠. 누가 져요? 코피 난 사람이 지는 거죠. 피 흘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하면 힘과 힘의 대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민족과 우리가 싸워? 우리가 저 사람들 어떻게 이기지?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어요. 이 40년 동안 헤맬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은 문명이 엄청 발달합니다. 특별히 철기 문명이 발달을 해요. 군사력이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렵죠. 야,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얼마큼 나를 의지하느냐. 너희가 나를 의지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할 수 있다면 뭐예요? 너희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가나안 전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종이는 쉽게 찢어져요. 그러면 종이가 쉽게 안 찢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종이를 두껍게 만들면 됩니다. 종이를 두껍게 만들면 쉽게 안 찢어지겠죠. 근데 종이가 너무 두꺼워지면 그게 종이로서의 역할을 하나요? 사실 우리는 종이 한 장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은 그래요.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두꺼워져야 된다.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럼 얼만큼 두꺼워져야지 안 찢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이 한 장 너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벽에 종이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벽에 종이를 단단하게 붙여지면 띄어지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정말 연약하지만 나한테 정말 붙어있고 나를 정말 의지한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요. 그럼 왜 맛보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나를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자신할 수는 없죠.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 10년이 됐어요.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설립 예배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걸어온 길도 이렇게 보게 돼요. 처음에 기도 모임 했을 때가 2013년도 10월 13일이었어요. 그때 교회를 개척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 모임 한 전날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일 혹시 기도회 때 몇 명 모여요? 누가 와요? 누가 올지 모르는데요? 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요. 자기는 내일 갈 건데 누가 올지 몇 명이나 올지 궁금해 전화했다는 거예요.
내일 봬요 하고 끊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그랬어요. 처음에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뭐 개척 멤버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개척 장소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누가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모임하려면 우리 찬양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반주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주자도 없었어요. 첫날만 누가 와서 봉사해 준다 그러고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둘째 주부터는 누가 반주하게 될지 뭘 하게 될지 어디서 하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기도 모임 시작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때 첫날 기도 모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저랑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기도 모임 끝나고 나서 같이 저희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주변 분들한테. 아, 내가 젊은 날 교회 반주 봉사를 한 적이 있다고. 지금은 안 하는데. 나중에 이 집사님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반주자가 없었잖아요.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집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지방으로 이사 갈 때까지 수년 동안 저희 교회 반주 봉사를 해주셨어요. 그 집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매주가 은혜예요. 매주가 기적이에요. 다음 주에 누가 뭘 하지? 누가 뭘 하지? 그럼 누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고 있고. 매주 은혜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본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때는 정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선 그래서 저희끼리 목사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정말 은혜를 맛보고 싶냐? 개척해라. 불모주로 가라. 그럼 하나님 사는 게 은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가? 막 개척할 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맛봤는데 요즘은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어떻게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내 힘이나 내 능력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여리고에서 그렇게 이긴 다음에 아이성에 갔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패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 정말 저 힘으로 잘 꾸려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한번 제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싶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걸어가 보세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 능력을 못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고.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기생 라합.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배우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여자예요. 지금은 여성의 인권이 높아졌지만 과거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자에 대해서 인권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 그것도 이방인 여자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직업이 게다가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기생이란 게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여자의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떡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덜 배웠어도, 내가 좀 뭔가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걸 이룬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넣어둔 거죠. 그럼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칭찬하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리고성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라합이 도와줘요. 살려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합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에요. 라합의 입장에서 여리고성에 사니까. 그런데 적군의 정탐꾼을 도와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도와줬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1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여러분,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들음에서 갖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봐야 되잖아요. 능력을 맛봐야 우리가 세상 속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죠. 듣고 알았어요. 듣고 알았는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선대할 테니, 내가 너한테 선하게 할 테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맹세하라. 내가 너희를 선대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친절 베풀어 줘라. 내가 너한테 친절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한테 친절 베풀어 줘. 그런데 사람을 못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께 맹세를. 다르게 말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정말 세상은 주목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위들, 믿음의 그런 믿음들 하나님 보시고 하나하나 다 갚아주세요. 때가 차면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 기도 모임 할 때는 뭐 개척 멤버도 없고 개척 장소도 없었어요. 어디서 개척할지도 몰랐어요. 일원동에서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기도 모임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계속 지나가는데 6주차가 돼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디로 가서 해야 될지. 7주차가 되면 기도 모임 장소를 더 이상 쓸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 그 다음 주부터 어디 가서 예배 드리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6주차 기도 모임이 끝나고 아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고 그 집사님 학교를 소개해 줬어요. 중동고등학교를. 그 집사님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소개해 줬는데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는 교회를 빌려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건이 뭐였냐면 매주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달에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이제 곧 방학 시작하니까 3월까지만 봅시다. 그러니까 3월부터 이제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때 계속 여러분들 쓸지 안 쓸지 그때 가서 결정하자고. 사실 성도님들에게 말씀 안 드렸지만 3개월 한시적으로 저희가 쓰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그런 광고 많이 했죠. 저희 다음 교회는 다음 주에 어디서 예배 드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 잘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똑똑해야 된다고. 잘 찾아온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정말 어디서 예배 드릴지 모르고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임시적으로 학교 빌렸었죠.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저희가 안정적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렇게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한 번은 저도 이제 학교에 왔는데 학교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그 당시엔 소강당에 예배 드리는 소강당 앞이랑 운동장이랑 다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그 전날 행사가 있었어요, 학교에. 특별히 동문회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치우지 않고. 그런데 그날 일부 예배 때 일찍 오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몇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그냥 청소한 거죠. 청소했는데 소강단 앞만 한 게 아니라 운동장이나 학교 전체를 다니면서 다 했어요. 그걸 나중에 들어보니까 학교 관계자들이 본 거예요. 보고 이 교회는 좀 맡겨도 되겠다 해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청소할 때 우리가 청소하면 학교 관계자를 볼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청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더러우니까 청소해야지, 더러우니까 우리가 쓰는 학교니까 도와줘야지. 우리가 이거 누가 봐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미국의 부흥기를 일으켰던 굉장히 부흥기 때 미국 대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이세요. 물론 그런데 어려움도 많았어요. 여러 가지 부흥을 이끌면서 핍박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인생에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목사님인데. 그런데도 굉장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죠. 그런데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KBS에서 했던 다큐멘터리인데 어떤 다큐멘터리냐면 이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을 조사를 해봤는데 800명 정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900명 가까이를. 그런데 그 중에서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이 집안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냐 하면서 쭉 조사를 하면서 뭘 조사를 했냐면 에드워드 이 목사님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정교육하면 이렇게 잘 되느냐. 그걸 막 이제 KBS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다큐멘터리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해요? 어떻게 교육하긴. 믿음으로 교육했죠. 정말 이 목사님이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그 당시에는 어려움들이 많았죠. 목사님 세대 때는 다 거두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후손 때 하나님이 그가 했던 것들 다 거두게 하신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동기들 목사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맛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맛봤냐? 우리 부모님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다 갚아주셨다. 여러분,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기생라합이 내가 너를 선대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믿음의 행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대치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모든 것을 갚아준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 사람이 히브리서를 막 쓰다가 모세는 이랬다, 아브라함은 이랬다 막 쓰다가 또 기생라합 이야기도 쓰다가 이제 사람을 쓰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 얘기했는데 지면이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합니다. 빠르게 정리하면서 몇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성이에요. 기드온은 평범한 농부였어요. 바락은 군대 장관, 군인이었어요. 삼손은 나실인,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런데 목동이었죠.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정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처음에 가졌던 아까 이용희 목사님 인사말을 그런 게 있었죠. 조각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갖는 공동체의 뭐예요? 특징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은 강한 색깔, 특정 색깔, 특정 능력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을 선호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에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숨었어요. 바락은 우유부단했어요. 군대 장관이고 군사력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유부단했어요.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이방 문화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했어요. 입다는 어땠을까요? 입다는 성격이 급했어요. 그래서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딸마저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살인자예요. 사무엘은 어떨까요?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 중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자는 아무도 없었다. 각 성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비판할 만한 어떤 것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믿음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잘못들로부터 무너지거나 실망해야 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성경에 나온 모두는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두는 비난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냐?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 중에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는 믿는 사람을, 신앙인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공사 중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신앙인은 뭐예요? 전부 다 공사 중인 사람이.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고요. 우리는 다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를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 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요. 계속해서 공사 중이면 돼요.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부족하더라도.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요즘은 좀 그렇다. 예전에는 공사할 때 펜슬 쳐놓잖아요. 펜슬 쳐놓는데 회색에 꺼멓게만 쳐놓잖아요. 그냥 뭐 회색에 이렇게 보기 흉하게. 근데 요즘 펜슬을 다 그림을 칠해요. 아름답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거 되게 인사이트 있다. 여러분, 공사 중이란 것은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공사 중이란 건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음 주 우리 교회가 16주년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뭐 사카모토 회부 목사님이나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로 세워져 가며 감사하다. 본질을 추구해서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하지만 제가 축하 인사말 보내달라고 하니까 좋은 얘기 해주신 거죠. 뭐. 저희 교회가 완벽한 교회겠습니까? 아니에요. 문제 많아요. 하지만 장담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공사 중인 교회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 공사하고 걸어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공사 중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칼빈의 말처럼 우리 안에 정말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할 만한 어떤 요소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정말 내 안에 나도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잘못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계속 경주를 걸어간다면 너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공사 중인, 정말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